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준비들 하고 계십니까? 몇 년 전부터 저는 명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이나 이런 때 되면 항상 센터에서 성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느라고 명절을 좀 제대로 보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인데 다음 주 한 주간 또 추석 성회가 있을 예정이라서 아마 이번 추석도 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사랑이 뭐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 안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있고 나도 주님께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물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십자가다. 여기까지만 딱 하셨더라면 그렇게 부담될 게 별로 없어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나 보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아,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면 뭐 해라?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줘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집안일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등등.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보, 내가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설거지도 하고 사랑하니까 청소도 하고 사랑하니까 빨래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나 당신 사랑하는 거야. 근데 언젠가 보니까 실상이 뭐냐?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먹은 밥그릇 자기가 치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애들이 많아서 집이 좀 자주 어질러져 있어요.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잖아. 내 자식이 어질러 놓은 거 내가 치우는 거예요. 내가 치우면 어떻고 사모님이 치우면 어때요? 근데 나는 그걸 꼭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생색을 많이 낸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사모님 표현이 이래요. 그런 말 안 하고 도와주면 고마울 텐데 꼭 그렇게 생색을 내니까 고마운 마음도 사라져 버린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데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이런 걸 참 많이 물어봐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해? 어떤 때는 요즘 보니까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종종 하거든요.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하냐 이 말이에요. 같은 의미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내가 원하는 사랑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나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받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느끼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8월 달에 센터에서 원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박사모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누구에게는 항상 그렇지만 뭐 얘기하다가 사모님은 좀 어떠냐 그러길래 요즘 박사모 정말 좋다고 잘하려고 엄청 애를 쓴다고 제가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잘하기도 했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하긴 뭘 잘하냐고. 되게 많이 혼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가 대화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저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그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그 카톡을 딱 보고 그대로 이렇게 썼어요. 원장님께서 우리 박사모 잘한다고 예쁘대. 제가 들은 얘기랑은 다른 내용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요. 어머, 느낌표가 4개가 짝짝짝 찍혔어. 어머, 엄청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왜? 너무 좋아가지고 왜 자기가 칭찬을 받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머, 왜? 그러게 나도 잘 모르지. 이러고 이제 그렇게 답장을 하고 넘어갔어요. 아마 우리 사모님 아마 그날 기분이 엄청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어제 이제 제가 저녁에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려고 딱 누웠다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딱 꺼내게 됐어요. 여보 사실은 그때 이런 문자를 보냈었잖아. 그랬더니 사실은 비밀이 있어. 그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 박사모 잘하고 예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잘하긴 뭘 잘하냐고. 되게 혼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문자 보냈어? 그러더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사랑이지 않을까? 그것도 관심이지 않을까? 사랑하니까 나의 부족한 것 가르쳐주고 사랑하니까 잘못된 거 책망해주고 나는 지난 한 주 다 있지는 않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 있었는데 생각하면서 야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사랑하니까 잘못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책망해주면 막 그 사랑이 느껴져요. 내가 잘못하는 것들을 막 가르쳐주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 주시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감사가 막 넘쳐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화가 나더라고요. 민망할 때도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책망하니까. 그럴 때는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서 괜히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책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하니까 주님께서 막 우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양 목사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방법은 뭐예요? 주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나에게 붙여주신 돕는 배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럼 누구가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회사에 가면 직장의 어떤 동료가 될 수 있어.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렇다고 주님이 쓰시지 않느냐? 아니에요. 바로 같은 사람도 안 믿었지만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내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실 때 그건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를 비롯해서.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비춰주시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화가 나고 다투게 되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제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틀 동안 센터에 있는 2층 집 하나를 페인트를 칠하고 왔습니다. 보통 그 2층 정도 건물 되면 최소 한 4일 정도는 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또 태풍도 올라온다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토요일까지 이걸 끝내달라 해가지고 정말 제가 밥 먹는 시간만 빼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일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예전 같으면 그래요. 딱 일을 할 때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내 죄를 찾아야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지 내가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센터 땅 안에다 본인의 집을 지었는데, 그분은 지금 육으로 자기가 살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딱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분은 육을 위한 집을 짓고 나는 내 영을 위한 집을 짓자. 천국에 내 집을 짓자. 이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다 보면 그 벽에 막 실리콘도 묻어 있고 막 더러운 것도 많이 묻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몇 채를 페인트를 칠했지만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면 그냥 페인트로 덮어버려요. 쫙 바르고 나면 안 보이기도 하고, 또 높은 데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막 발라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리프트를 타고 딱 올라가서 그 2층 꼭대기에 다른 사람들 보이지도 않는 그 자리에 있는 실리콘이 딱 묻어 있으면 제가 칼을 가지고 그걸 다 떼냈어요. 왜죠? 내 집을 짓는 거니까. 육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집이지만, 다른 어떤 분의 집이지만, 그것이 내가 천국에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하나도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다 한쪽 벽면을 다 칠해놓고 딱 내려왔는데 뭐가 내 마음에 안 들게 조금 얼룩얼룩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곳은 좀 많이 발린 것 같고, 어떤 곳은 좀 적게 발려서 색깔이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지금 빨리 이걸 끝내고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겠더라고. 왜? 내 집이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렇게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어제 저녁 밥 먹기 직전까지, 원래 센터에서 밥 먹는 시간보다 1시간 더 오버해서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씻고 바로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9시에 딱 도착이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일할 때 내 몸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집이 지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소홀하게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 뭐죠? 천국에 내 집을 짓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주님께서 천국의 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흔히 말하는 삼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과 삶과 열매가 딱 될 때 이게 뭐가 되느냐, 흔히 하는 표현을 제 수준으로 집 벽돌 한 장이 딱 되더라. 천국의 집을 짓는 그 벽돌이 한 장이 딱 만들어지더라. 이 땅에서 내가 말씀을 받고 삶으로 살고 그것에 대한 열매가 딱 맺어질 때 천국 집의 벽돌이 한 장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천국 집의 벽돌이 몇 장이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초도 안 닦여져 있는
내 집, 내 집.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에 내 집을 지어주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뭐 센터에서 가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아내를 대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자녀들을 대하는 내 태도, 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다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집을 짓는 재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디에 집을 짓고 있을까요? 지옥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지옥에 빌딩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내 빌딩이. 왜? 천국에 집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조금 느끼게 하시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 소홀하게 못하겠더라고. 옛날 같으면 내가 바쁘니까 그냥 그거 일만 딱 해놓고 나서 정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 좀 나 도와줘, 이거 좀 해줘, 이렇게 하고 내가 그냥 빨리 와서 씻고 갈 생각만 했을 텐데, 끝나고 났는데 에어 호스를 한 80m 정도, 한 60m 정도 이렇게 길게 늘려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 4개를 연결해서 썼어요. 그게 또 하나씩 말려면 또 얼마나 제가 어제 이쪽 팔에다가 파스를 여기서 여기까지 다 붙이고 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뒷정리가. 근데도 그 호수 하나하나 감는 그 시간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또 나는 몸은 이렇게 막 마디마디 안 아픈 데가 없어.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설교 준비한다고 타이핑 치는데 손가락에 부어가지고 이게 타이핑이 안 쳐져. 그런 일을 맡겨주신 그분도 감사하더라고요. 왜? 천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내 환경, 내 가정, 내 직장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그곳에서 천국에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내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지. 내가 예전에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할 때 잠자던 옷 그대로 입지 말고 옷 좀 갈아입고 나와서 밥 좀 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왜? 뭔가 이렇게 딱 옷 다 갈아입고 딱 음식하면 좀 같이 앉아서 밥상 얻어 먹어도 좀 대접받는 느낌 아니에요? 아,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그 옷 그대로 입고 주방에서 막 하고 있으면은 뭔가 밥을 딱 갖다 줘도 야, 네가 차려 먹지 꼭 이거 나한테 시키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다 뭐 예쁜 옷을 입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잠옷은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딱 하면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걸 좀 대접받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느껴서 내가 사모님한테 여보 옷 좀 갈아입고 밥 좀 해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기왕에 하는 거, 기왕에 사는 거,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왕에 할 거면 지옥의 집이 아니라 천국의 집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내 환경은 안 바뀌어요. 내 상황은 안 바뀌어. 우리가 막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막 환경 바꿔주시고 상황 바꿔주시고 막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내가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은혜 엄청 받고 왔는데 똑같은 유치원 출근하고 나는 똑같은 성도 봐야 되고 피차 쌤쌤이잖아요. 안 달라진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받을 때는 내 마음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아이들 만나지만 내가 충만할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려고 애를 쓰잖아. 은혜가 떨어지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기왕이면 내가 살아가면서 천국의 집을 짓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면 어떨까요?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몸은 힘들어서 안 움직여도, 제가 어제 이렇게 스프레이 페인트 하면서 팔이 너무 아프니까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이 팔로 받치고 이렇게 칠했다니까. 이렇게 그랬어도 그렇게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파도 내 마음만큼은 뭐예요? 기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게 어떤 주어진 이 상황들이, 환경들이 주님께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유겸이한테 이랬어요. 야, 앞으로 휴대폰 거실 식탁 위에다 놔.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싫은 거죠. 왜? 게임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방에 들어가가지고 탁 그 자기 의자 있어요. 이렇게 탁 들어 누워 앉아가지고 정말 짬만 있으면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러면 눈도 나빠질 것 같고 다른 거 해야 될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체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유겸이가. 근데 요즘에 런닝머신 10분을 못 뛰어요. 왜? 앉아만 있잖아, 휴대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좀 엄하게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지만 아빠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얘기라는 것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너도 네 같은 아들을 딱 나 보면 그때는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똑 너 같은 아들 낳아라. 지금은 모르겠죠. 내가 아무리 유겸아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지. 근데 마음에서는 동의가 안 돼.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느껴지더라고. 왜? 그 주님보다 내 상황과 환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몸이 힘드냐 안 힘드냐, 내가 지금 내가 만족하면서 누릴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처한 이 상황 자체가 주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너무 감사하다. 어제 저녁에 이제 저녁 딱 먹고 씻으러 가면서 주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랬는데, 주님께서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시려고 밥 먹고 나오는 저를 붙잡고, 목사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일거리를 또 많이 받아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 오경을 이제 율법이다, 십계명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어디 갈 수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많이 있죠. 근데 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귀찮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마다 속도를 제한하는, 나는 이 도로는 100km 정도는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60km야. 답답해 죽겠어. 60으로 달리자니 너무 느리고 먼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막 몇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100km 정도 달리면 시간도 단축되고 좋을 텐데 왜 60으로 해놨을까? 여러분, 내가 달리고 싶은 차선에서 마음껏 달리면 안 돼요? 1차선, 2차선, 3차선 정해놔갖고 1차선은 무슨 차선, 2차선은 무슨 차선, 3차선은 어떤 차만 다니고 왜 정해놔? 내가 달리고 싶은 데서 다니면 되지. 왜 유턴은 꼭 유턴 표시가 있는 데서만 해야 돼요? 내가 돌리고 싶은 데서 돌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2000년도에 서울에서 살 때 제가 돌리고 싶은 데서 유턴하다가 벌금 90만 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카파라치가 유행할 때라 건너편 옥상에서 제 차를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나왔는데 90만 원. 나 그때 월급 30만 원 받을 때. 내가 돌리고 싶은 데서 마음껏 돌리고 내가 달리고 싶은 데서 마음껏 다닌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이게 법인 거예요. 이게 법.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은 뭐가 되죠? 육체가 됩니다. 육체. 짐승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율법을 주세요.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여기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성취하다, 완성하다, 가득 차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사셨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증거가 뭐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려면 어떤 증거가 입증돼야 되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 위에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말을 따뜻하게 아주 사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내 속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싫어요. 미워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어떤 위로의 말을 필요로 할 때 내가 말은 합니다. 아 그래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이고 쌤통이다 잘됐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아유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지. 내 속 생각과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서로 다르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건 행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니까 꼭 내 입으로 하는 말만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여러분 내 영의 말이 있고요. 혼의 말이 있고 육의 말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있고 혼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어요. 영의 행함이 있고 혼의 행함이 있고 육의 행함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참 힘들죠. 내가 싫은데 힘든데 저도 갔더니 제가 월요일날 이제 백신 맞아야 되는데 페인트 한번 딱 칠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고, 양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날 한 번 더 칠해줘. 나 월요일날 백신 맞는다니까. 백신 맞아 팔 안 올라가요. 백신 맞아 팔 안 올라가요. 저 월요일날 백신 맞아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수요일날까지 안 올 거예요 그랬는데 화요일날 와서 페인트를 칠해달라고 그래서 태풍 오잖아요. 태풍 안 오면 와서 칠해줘. 그럼 내 속이 어떨까? 난 지금 이 손가락도 안 굽혀지게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가는데 아 수고했어, 아 양구사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더 좋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한테 그것 때문에 좀 서운했어. 저녁에 딱 전화 왔고 목사님 언제 와요? 출발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내가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일한 거 뻔히 알면서 아 목사님 오늘 수고했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야. 오는데 출발해서 오는데 아니 굳이 내가 몇 시에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까 조심히 오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몇 시에 출발할 거냐고. 그래서 나 아직 출발 못했어 그랬더니 그럼 9시에 도착 안 하겠네? 이런 의미로 얘기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들렸어. 그러니까 괜히 서운한 거야. 내가 9시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냐? 힘드니까 아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가 올라오면서 가서 뭐라고 말할까? 가서 뭐라고 첫 마디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막 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엔 내가 그런 티 안 냈잖아요. 얘기 안 했잖아. 제가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아 그래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원하는 이런 말이지만 그렇게 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와가지고 제가 딱 보고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나도 기분이 좋고 사모님도 기분이 좋고 내가 들어왔고 여보 꼭 말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앉아있는 저분의 표정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 속을 다스린다는 게 육으로는 표현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외식하는 거지만. 근데 이 두 마음이 진짜가 되게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너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야 사랑해 말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네가 너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만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렵죠.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처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내 그 고백이 뭐가 된다? 진짜가 된다. 진짜가. 저는 요즘에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욕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욕을 할까 안 할까? 제 마음 같으면 아마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엄청 욕을 많이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욕을 하신다면 어떤 욕을 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쓸데없는 고민이잖아요. 근데 말씀 중에서 그 단어가 딱 나왔어요. 아 이거다 이거. 주님께서 나를 보면서 가장 화가 날 때 내가 제일 미울 때 하시는 말씀 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라냐? 거짓이다. 이 단어가 주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화났을 때 하는 단어가 아닐까? 거짓. 거의 매주 듣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에이 거짓말. 이게 그냥 에이 거짓말 이런 얘기가 이게 나는 그렇게 안 느꼈었어요. 적어도 이번 주에는요. 에이 거짓말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는지 느껴지더라고. 주님의 입장에서 가장 싫은 게 뭐냐? 거짓이. 왜?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니까. 왜 마귀가 아비인 짓을 따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속상한 일이 아닐까.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선한 일은 뭘까?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선한 일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래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나오잖아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냐? 선한 일이다. 사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 간 지 한 4년 됐죠. 옆집 사람을 4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자주 만난 적이 없어요. 한 10번 정도 손꼽을까? 우연히 이제 출근 이렇게 아침에 나오다가 마주쳐서 잠깐 인사하고 뭐 이런 적은 있지만, 이웃이니까 막 찾아가서 막 대화를 나누거나 막 이래본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애들이 이제 어리다 보니까 가끔 저녁에 막 큰 소리 내면서 막 놀거나 이럴 때, 야, 옆집에 다 들리니까 조용히 해야 돼, 이런 적은 있지만 이게 악을 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이웃 사람한테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는 뭘 행한 거예요? 선을 행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지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뭘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선한 일이 뭘까?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정의해 주시는데, 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죄 가지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시켜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한 일은 뭐냐?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해보자면, 선한 일은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했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럼 오늘부터 옆집 가서 초인종 눌러야겠다. 뭐 해야 되니까? 예수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 전해주고 이 복음 나눠주면서, 아, 회개해야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해야 되니까 이웃집 가서 초인종 누르고, 뭐 직장 가서 직장 동료들한테, 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일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래요. 이 일을 먼저 내가 이루는 자가 되라. 내가 내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할 때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이 말씀 안에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 주셨던 말씀대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래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계명은 뭐다? 너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이 말씀이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저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되느냐? 제 입장에서는 이래요. 회개밖에 없다. 왜?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어떤 회개예요?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의 회개였어.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회개도 할 수 없다. 제가 사역 초기 때 했던 실수 중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 받고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심지어 여기 밑에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도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청년들 만나서 거기서 막 성경 펴서 읽어주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다고요? 미쳤다는 말도 들었고 이단에 빠졌다는 말도 들었고 결과적으로는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때도 주님께서 물론 깨닫게 해주신 게 있지만 최근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씨로 봤죠? 씨로. 이 씨는요, 나누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씨는요, 나누라고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 목적이 뭐죠? 심는 거예요. 나누는 게 아니라. 근데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받은 씨를 나눠버렸어. 심는다는 건 뭐예요?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삶이 없이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들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직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받은 씨 막 나눠주고 다녔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나중에 보니까 나도 없고 그 사람도 없어. 그 사람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길가에 다 던져버리고 나는 내 거 다 나눠주고 나니까 정작 내가 심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지금 와서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나눠야 될 씨는 어떤 씨냐? 내 삶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더라 이 말이에요. 그 씨를 내가 나눠야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씨를 나누면 안 돼. 다시 말하면 내가 나누는 것은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나는 열매를 나누는 사람이 돼야지 씨를 나누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나눌 수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나누지. 열매가. 때문에 사랑하려면 뭐부터 하자? 열매부터 맺자. 열매부터. 마음이 막 끌어올라도 막 불타올라도 자제하시고 뭐부터 하자? 내 삶의
열매부터 맺자. 열매부터.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그 열매를 가지고 나눠야 그것이 나에게도 생명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생명이 되더라. 그래야 그 사랑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주님이 오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 이제 제대로 깨닫자. 책망해 주시고 내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지적해 주실 때 그게 뭐다? 사랑이다. 사랑. 내가 내 자식들한테 하는 거 보면 똑같잖아요. 나도 사랑하니까 한다고 하잖아요. 받는 사람은 그렇게 못 받지만 주님도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환경을 주시고 이 상황을 주시는 거다. 그럼 그 안에서 내가 깨달으면 뭐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유겸이한테 항상 내가 아쉬운 게 그래요. 우리 사모님한테 나 유겸이 이거 사줄 거야. 그러면 유겸이한테 그게 왜 필요하냐고, 뭐 그런 걸 자꾸 사주려고 하냐고 이래요. 그래도 내가 그거를 그 말을 물리치고 이번 주까지만 우리 아들 잘하면 내가 이제 사줄 거야. 그러니까 딱 계획을 딱 한다. 근데 꼭 그 주에 넘어진다. 잘만 했으면 벌써 애플워치도 생겼을 것이고 뭐도 아무튼 많이 생겼을 텐데 자기가 다 걷어차 버렸어. 그래서 없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근데 언제 봤죠? 열매가 맺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릇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아무데나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점심때 먹은 밥그릇에다가 저녁밥 또 퍼요? 설거지 안 하고? 안 하잖아요. 깨끗이 씻어서 놓은 그 그릇을 가지고 밥을 뜨는 것처럼 내 그릇이 더러운 상태라면 주님은 절대 거기다가 안 담아주십니다.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주님 거기다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회개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딱 맺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그런데 내가 그 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손 들으래. 안 받고 싶어요? 냅다 제일 앞에서 손 들었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냐? 그걸 먼저 물어봤어야지. 그러면 내가 손을 안 들었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행동만 하면 사랑해달라고 안 해도 사랑해 주신대. 그 말씀을 먼저 하시지. 왜 사랑받고 싶냐고 먼저 물어봐. 당연히 사랑받고 싶지. 그래서 손 들었지.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손을 못 들고 있더라고. 복을 받고 싶다고 손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열매만 있으면, 준비만 되어 있으면 복 달라고 안 해도 주님은 복을 주실 것이고 사랑해달라고 안 해도 사랑해 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에게 그게 있는지 보라는 거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아직 뭐가 안 들었어? 철이 안 들었어. 철이. 군대 가서 유격하고 어버이 은혜 좀 불러봐야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알지.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야 뭘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날 낳았는지 알지. 그 자식 똥기저귀 갈고 오줌 몇 번 맞아봐야 내가 그렇게 컸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키웠구나 알지. 그전에는 모르더라. 왜? 철이 안 들어서. 철이. 그렇다고 내가 내일 모레 이제 50 돼가지만 철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도 철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고 다 가르쳐 주셨고 다 쏟아놓고 가셨어요. 뭐만 하면 되죠? 주워다가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복도 누구 거다? 내 거, 내 거. 자식이 저는 3명 있어요. 다 똑같이 사랑할까요? 자식이 3명이지만 다 똑같이 사랑이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더 사랑하죠? 아빠 말을 더 잘 듣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똑같이 사랑 안 하시더라고. 누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더라고.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요. 내가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신 것만으로도 그 뜻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회가 곧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은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자가 되되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결국 죄인된 나를 회개시키고 영을 살리는 것이기에 나 또한 이웃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이기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에 빠지지 않고 내 영이 살기 위한 길로 행하는 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책망하시고 내 허물을 들추어 내실 때 화를 내고 불화하며 다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죄인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참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선물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행하는 자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가 마음 먹기에 그랬어요. 명절이라고 막 이런 거 하지 말자. 성도들한테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기대하지도 말자. 저한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사서 드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오늘 뭐 왔다는데 그건 제가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하려고 막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뭘 더 기뻐하실지 생각하시면서 더 기뻐하는 곳에 나누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아주 특출나든지 아주 뛰어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안 되게끔 만들든지, 뛰어나지 못할 거면 그 가족들 하나 되라, 두 사람이라도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막 목사한테 잘해봐야 아무런 여러분한테 가는 거 없어요.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막 주고받는 것이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더 많이 복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더 많은 거 드릴 테니까 저한테만 다 받아가시고 저한테는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리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연애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다시 한번 목소리 높이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예수, 예수 사랑해.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도 역사하시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여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아멘 아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한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찾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만을 말하도록 예수님의 발로서 땅 끝까지 달려가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고백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